어제는 입춘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1년 가운데 가장 큰 달이 떠오르는 저녁 시간이 될 겁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봄 같은 기쁨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동생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9살이었는데 3살 된 여동생을 5일장 구경시켜준다고 데리고 갔다가 정신이 팔려가지고 딴 데 보고 있느라고 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동생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앞이 깜깜했습니다. 여기저기 재빠른 걸음으로 갈 만한 데를 찾아보았지만은 보이지 않을 때에 정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알리고 남동생에게 알려서 하루 종일 이곳저곳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아다닌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찾아다녀 본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수고도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사무엘 30장은 전쟁 중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가족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2월 한 달 동안 3번에 걸쳐서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서 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준비하여 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멀리 전쟁터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집에 도착해 보니까 살던 집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어찌된 영문인가 보니까 원수 아말렉 군사가 없는 사이에 마을을 기습해서 다 집들을 불태우고 그 마을과 집에 살던 여인들, 젊은 여인들과 나이 든 여인들까지 또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다 사로잡아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망연자실하며 대성통곡하며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울고 또 웁니다. 그렇게 울다가 너무 화가 난 백성들은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누구 때문이냐? 다윗 때문이 아니냐? 다윗에게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다가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6절 상반절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큰 아픔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그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데 마음을 모으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원망을 돌리고 탓을 돌리면서 네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에게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희생양 메커니즘. 공동체가 갈등으로 인하여 와해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로에 대한 정오심을 어떤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게 쏟아부어서 공동체 내부의 긴장과 불만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잘못되는 길입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종로로 다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졸지에 가족을 잃어버린 다윗의
부하들은 상실과 상처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경험하는 상실과 고통, 아픔을 가까이 있는 다윗의 탓으로 돌리면서 다윗을 원망하다가 급기야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은 크게 다급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되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많은 경우에 위기를 만난 사람들은 상실과 손실에 마음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나중에는 절망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실과 손실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빛이 비추이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떤 중년 남자 집사님이 열심히 일을 하며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부도를 맞아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낙심이 얼마나 큰지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미국의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목양실에 들어오자마자 탄식하듯이 목사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나는 쫄딱 망했습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럴 때에 목사님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그에게 건네면서 그러지 마시고 먼저 차부터 한 잔 마시십시다. 그런데 차는 마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울먹이며 그렇게 애를 쓰고 밤낮 일을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뭡니까?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에 아무 말 없이 이 빈센트 필 목사님은 흰 종이 2장을 가지고 와서 하나는 목사님 앞에, 하나는 그 남자 집사님 앞에 갖다 놓습니다. 집사님, 다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셨죠? 다 망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부인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겸염쩍듯이 결혼했으니까 아내는 있지요. 아내는 어떻습니까? 참 좋은 사람이죠. 헌신적이고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내 곁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고생을 하며 참 나를 도와주는 좋은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1번 아내 이섬, 집사님도 쓰세요. 아내 이섬.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다가 아내 이섬 적습니다. 자녀들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녀 있죠. 3이나 있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참 착한 애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2번 자녀 이섬, 3명 이섬. 집사님도 쓰세요. 그렇게 해서 2번째 쓰게 합니다.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피곤할 때도 많지만은 지금까지 그럭저럭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잘 지내왔습니다. 그렇군요. 3번째 건강 이섬, 건강 이섬 써보세요. 그렇게 하나, 둘, 셋 쓰다 보니까 이 남자 집사님 얼굴에 엷은 미소가 살아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고 보니까 아직 남아있는 게 많네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네요. 스스로 자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요. 집사님 돈은 잃어버렸지만 건강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반대로 돈은 많이 벌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사업은 망했지만은 좋은 가족이 옆에 있고 3 자녀가 아직 있습니다. 거꾸로 만일
사업에는 성공했지만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 더 좋은 것은 아직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제서야 이 경직되었던 이 집사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사업 망하고 재물의 손실을 본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일부분은 잃어버린 것이지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다시 마음을 추스리게 되고 힘을 얻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 충격을 받을 때에 그 충격을 너무 크게 생각한 나머지 나는 다 끝났다, 나는 다 망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상실을 경험하고 손실을 경험할 때 마음이 약해지고 힘들어질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하나 살펴보니 진짜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빵이 있었고 물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었고 금포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집은 불탔지만 가족이 다 죽은 것은 아니에요. 사로잡혀 간 것입니다. 다른 곳에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있습니다. 빵은 말씀을 상징하고 물은 생명의 기운을 주는 성령을 상징하고 무화과 나무 열매는 치유를 상징하고 금포도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다윗은 마음을 추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는 이 금포도와 무화과 나무 열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나중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실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겪을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직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자주자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네가 잃어버린 게 뭐냐? 네게 없는 게 뭐냐? 그렇게 물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긍정적으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을이 불타고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용기를 얻고 마음의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의 싸움터로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낙심이 너무 큰 나머지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낙심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하여 용기를 얻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실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다윗은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 시대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봇을 가지고 오는 일입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앞치마같이 생겼습니다. 가슴 부분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있고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아랫부분에 작은 주머니가 가슴에 있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두 돌이 들어있어요. 우림은 빛이라는 뜻인데 하얀 색깔의 작은 돌이고 바둑알처럼 생겼습니다. 둠밈은 금정색 완전이라는 뜻인데 이 금정색 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요한 뜻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에 이 두 개의 돌을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기도하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을 가져오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에봇을 앞에 갖다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답을 주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내 가족들을 도로 찾으리라.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낙심이 찾아올 때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 남정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남정우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나 개인에게 적용하면서 개인화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잃은 양 찾는 운동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는 믿음의 가족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성전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애타게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4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너희와 같이 된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말구에 태어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느니라. 그런 거로 너희들도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일에 함께 해다오 라고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늘 담은 교회 교우들은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식구, 이 한문을 생각해 보면 뜻이 오묘합니다. 먹을 식자의 입구자. 식구란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가족으로서 주일마다 이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아 먹는 영적인 식구들입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는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같이 밥 먹던 식구가 어느 날 보이지 아니하면은 찾지 않습니까? 동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나는 안 보이는데 왜 이 자리에 없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안 보입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찾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들도 그러해야 합니다. 믿음의 식구들,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야 할 것이고 찾는 것이 마땅한 믿음의 가족의 도리일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느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오너라. 나의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오너라. 너희가 좀 찾아오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족을 찾는 일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아말렉에게 사로잡혀 있는 가족들을 다시 찾아오는 것 같이 어렵고도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다시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나서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무사히 찾아오게 됩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어떻게 찾아올 수 있었느냐? 그 첫 번째가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첫 번째 일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일입니다. 백성들은 상실의 위기 가운데 슬퍼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다가 급기야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한국 교회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인 수가 30%, 40% 줄어드니까 이게 누구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는데 다시 마음을 모아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는 정작 마음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마음에 새 힘을 얻을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질 때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내가 느끼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게 될 때에 잃어버린 양을 힘써 찾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을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찬송이 가득한 모습이고, 두 번째는 감사가 많은 모습이고, 세 번째는 겸손한 모습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먼저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20절에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먼저 받은 은혜, 남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모습,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 세 번째는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피차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피차 복종하는 것, 그것은 곧 겸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스스로 평가를 해본다면 어느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점부터 10점까지, 1점은 가장 낮은 수준이고 10점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때에 나의 성령 충만 지수는 몇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2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2점에 있다면 5점으로, 4점에 있다면 7점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런 복된 2월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보 광고 아랫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 3번 잃은 양 찾기, 내가 찾아야 할 양 이름을 적어주세요가 보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반드시 찾아야 할 양의 이름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양 찾는 일은 혼자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각 선교회, 전도회에서는 이런 양 한 명을 위한 기도의 동역자 3명을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우시면 부목사님들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3명이 한 조를 이루어 함께 기도하며 이런 양 한 명을 찾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삼겹줄 동역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삼겹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한 명의 이런 양을 찾으시고 또 선교회 회장, 부목사님, 친한 친구, 구역장과도 협력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인도할 삼겹줄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금년 상반기에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오래전에 개봉된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전쟁 영화입니다. 오하이오주에 사는 한 어머니가 4명의 아들을 다 군대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3아들이 전사했습니다. 이제 막내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모릅니다. 이 아들 하나 잊어버리면 이제 자식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애타는 마음을 군사령관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령관이 특공대 존 밀러 대위를 부릅니다. 자네가 최전선으로 가서 라이언 일병을 구해오너라 명령을 내립니다. 힘을 다하여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라이언 일병 그를 다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존 밀러 대위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미국을 떠나서 유럽에서
독일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최전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가운데에 많은 희생을 치릅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라이언 일병을 구하고 그 존 밀러 대위와 모든 특공대원들은 희생을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를 보는 관객의 시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생각과 비평들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남은 아들을 전쟁터에서 살리고자 하는 처절한 어머니의 울부짖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군 당국, 더 나아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서 몸소 전쟁터로 뛰어드는 존 밀러 대위와 그와 함께한 병사들의 헌신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깊은 감동과 잔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잃어버린 믿음의 가족을 찾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존 밀러 대위가 필요합니다. 각 남성교회, 각 여전도회 회장님들이 밀러 대위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남성교회 회원,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이 밀러 대위와 함께하는 특공대원들이 되어 주십시오. 믿음의 삼겹줄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라이언 일병을 구하듯이 잃어버린 믿음의 가족을 다시 데리고 오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